신약 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13절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졸업 진급 우리 식을 맞이해서 우리 변승민 전사님이 나오셔서 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을 정리하면서 2022년 소망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학생들하고 요즘 개봉한 영화인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영화 시리즈에 좋아하는 팬인지, 정확히 이제 그게 마블 시리즈인데 그 마블 영화의 팬인지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장면들을 가지고 정말 이 장면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팬인 것을 자랑할 때 저 역시 이 영화 시리즈의 이제 팬이어서 저도 질 수 없는 마음에 나는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이 마블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한테 주일 설교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 마블 팬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표정이 이 사람은 찐이다 이런 표정으로 넘볼 수 없다 그런 표정으로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주일 예배의 설교와 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상을 맞바꾼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제 주일 예배를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서 기쁩니다. 자리를 흔쾌히 내주신 목사님과 주일 예배 이제 영상을 본 것에 이제 당황했겠지만 이런 저를 용납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성도님들은 원하는 목표를 그리고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잘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목표를 이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2021년 어떻게 보냈는지 제 삶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 2021년도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께서 이룩하신 부분, 목표를 이룬 부분은 감사하고 축하를 받으며 이루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성찰하고 다음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부분을 이룩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2021년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많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소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오시리라 생각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또한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 매일 밤에 잠에 들면서 지나간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게 잠이 들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그 긴 밤의 시간을 지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시간이며 소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의 해와 어두운 밤을 주시면서 이런 죽음과
부활을 연출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나간 시간, 즉 죽어간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 이것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앞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 즉 부활을 다시 소망하면서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들이 모여서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한 달의 수고를 정산하며 월급이나 월 매출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난 시간 죽어간 것을 다시 한번 정리가 하게 되고 앞으로 맞아들일 부활인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모이면 우리는 분기별로 우리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점검하는 분기별의 시간을 공적 모임이나 사적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 즉 죽음을 피드백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목표치를 수정하거나 또한 조정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분기별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렇게 분기별의 시간이 모여서 우리는 상반기를 점검하게 되고 성찰하며 하반기에 있을 많은 이벤트들을 조정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내면 우리는 이미 죽어가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부활의 소망의 희망을 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이 하루해가 뜨고 하루해가 지는 일상이지만 이런 낮과 밤, 지나간 시간, 다가올 시간,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쌓여서 우리를 점검하게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해의 마지막 이 공식 예배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지나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지나온 죽음의 시간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영적 성장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올 부활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더 선명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예배를 제가 하게 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금 돌이켜지고 다시금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와 13절에 나와 있는 젖을 먹는 자인 어린아이를 비교하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정 정도 나이인 6세에서 7세가 되면은 도덕성이 생기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시점이 7세에서 9세 정도라고 하니까 어린아이 역시 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을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의 말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됩니다. 그 후로 그들의 눈이 실제로 밝아졌다고 나오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내 기준에서 나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면 내 기준에서, 내 쪽에서, 내가 유리한 쪽에서 내 경험과 판단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각자의 기준들은 결국 끊임없는 갈등과 모든 죄악을 낳는 결과로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은 그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 베냐민 지파가 거의 풍비박산이 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회복 불가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원흉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잠시 빌려서 들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에 중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선악과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상태는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랑 없이 오랜 다툼과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한때 저와 제 아내가 잦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김창욱 씨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창욱 씨가 남편이 부인의 말에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부인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부인은 옳은 말을 해서인데 이 옳은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수없게라는 말을 써서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맞다 이거다 이것을 얼른 아내에게 공유했습니다. 마치 제가 신기원을 발견하듯이 신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 바로 당신이 옳은 말을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나쁘게를 이제 재수없게로 바꿔서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보내고 얼른 이제 이제 강연을 이제 링크를 걸어서 공유하니까 아내도 이제 이 강연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아내도 이 강연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 강연의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애들이나 남편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으면 됐잖아 나 틀린 말 안 한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가 불과 하루 전에 저한테 인정의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성찰한 것을 저한테 이제 나눔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뭘 했어? 내 말이 맞지?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각하니까 제가 할 말을 다시 잃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제가 제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보냈는데 걔가 결국 제 덫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동안 저희 부부의 갈등이 저한테서 찾지 않았고 다른 쪽에 있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 역시 선악과에 중독된 채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편집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악과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말씀의 성장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 아들, 첫째 아들인 혜분이가 2살쯤에 잠자다 말고 여러 번 간헐적으로 울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이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부부의 첫 아들이다 보니 많이 걱정스럽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염려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이빨을 보니까 그 잇몸을 뚫고 치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밤에 참 아팠나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 성장통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통 후에는 마치 혜분이가 더욱 풍부하고 좋은 음식을 즐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아픔의 시간을 거쳐서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점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과연 이 삶이 과연 쉽겠습니까? 우리 거의 모든 인생을 이 선악과에 중독된 채 살아온 우리들이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의 방식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주냐 내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내어주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한 대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여러 대 맞고 돌아올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이라 함은 선악과에 중독된 나에게서 철저히 독립해서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께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곳에 온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은 초등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초등부에 가면 중학교에 가면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요? 아니 정확하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복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학교가 달라지나요? 뭐 그런 것도 달라지만 그렇게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은 학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 사용했던 언어가 초등학교로 가면은 초등학교용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가 중학교로 가면은 중학교용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 돌이라는 단어를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거를 이제 과학 시간에 돌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돌이라 하지 않고 암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언어를 먼저 가르치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깊이 가운데서 행동 역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팁을 제가 살짝 알려주자면 제가 예전에 학원도 학원 교사였었고 강사였었고 학교 선생님이었었고 그래서 조금만 알려주자면은 우리가 이 익숙했던 초등 언어들을 빨리 버리고
중등용 언어로 빨리 교체하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에 적용하면은 신앙의 성장,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약간 하소연하듯이 죽겠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니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바꿔서 죽게 있네로 표현하는 거죠. 힘들어서 죽게 있네. 우리가 좋아서 죽게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이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 주님께서 했어. 주께서로 계속 주어와 동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의 습관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깊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의 성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6장 2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2022년에는 그런 행동의 성숙을 기대하고 성장하며 더욱더 완전한 대로 도약하는 산이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방향만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감을, 그리고 우리가 이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졸업 진급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 진급하며 그리고 이제 발달 과정상으로 이제 초등부로 입학하는 그리고 중등부로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친구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의 발달 과정상 그리고 이 성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그리고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 하나님 정말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박수. 네. 처음에 제가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부활의 연속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부활이겠습니까? 그 끝이 완전한 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끝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데에 이르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완전한 데는 바로 내 안에 내가 선과 악의 결정자였던 예전의 내가 이제는 이 선과 악의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악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의 영역에서 서서히 나를 결정했던 판단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드리는 그 훈련 그리고 그 성장의 시간이 그 안에서 이제는 성장을 해서 진리와
평안을 누리고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자라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진심